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특별히 6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즉 천지를 창조하셔서 빛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두 단어로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바로 그 앞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은 태초에 빛이 생겼던 것과 같은 그렇게 놀라운 그만큼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담겼음을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어, 배우고 알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서 질그릇에 담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쓰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내용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 지역에 있던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맺어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실제적인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로 합해지지 않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많은 논쟁이 있을 때 바울이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해답으로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론 실제적인 많은 권면을 담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사회생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원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구체적인 생활 원리 이전에 가장 중요한 생활 원리의 가장 밑바닥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희들은 즉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이냐.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우리는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들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실행 지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에 녹아있는 원리들입니다. 기준들이에요. 그것을 우린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가 읽은 이 4장 앞에 3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먼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곳에서 살든지 막론하고 모두 동일하게 올바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명명해서 우리 모든 영도 교우들이 그것을 훈련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으로 초청하시는가를 알면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영의 직분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고요. 또 우리가 아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 우리가 책에서 만나는 또 우리가 현실에서 또 발견하는 그런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자신이 운영하는 캘커타의 그 보육원 벽에 이러한 글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을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네, 이게 바로 테레사 수녀가 매일 자신과 동료들에게 보도록 그렇게 벽에 걸어 놓았던 글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무엇이 담겼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울과 같은 삶,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같은 삶,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그 목적과 그 결론에 있어서는 다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세상이 타락하고 모순되고 망가져가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보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너희들의 기술, 너희들의 지식,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라 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시험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할 게 없잖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너의 줄임배를 채워봐 라고 시험하죠. 너는 무한한 능력이 있잖아. 네가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너는 다치지 않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십니다. 그 시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죠. 너의 지식을 보여봐. 너의 능력을 보여봐. 너의 영광을 내 스스로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합니다.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증명해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6절에서 그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자, 7절에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 보배의 내용이 뭐냐면 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가리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구원의 복음을 뜻합니다. 또 그 구원의 복음의 가장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을 쉽게 하면 보배이신 보배의 근원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보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구원의 복음 그것을 깨닫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값비싼 보석에 비유합니다. 성경에는 보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7절 한 절에만 보더라도 이 굉장히
맞지 않는 상반된 두 표현이 나옵니다. 가장 값비싼 보석이 질그릇,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겼다. 보배와 질그릇은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가장 값비싼 보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 어디에 보관하시겠습니까? 깨지기 쉽고 볼품없고 허름한 그 당시 질그릇은 그레이드가 가장 낮은 그릇이에요. 유리그릇, 쇠그릇, 요즘에는 스테인리스도 있지만 어쨌든 유리그릇, 쇠그릇 그거보다 가장 낮고 실제 가장 싼 볼품 없는 허름한 그것이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쉽고 깨지면 회복이 불능합니다. 다시 이게 뭐 붙일 수도 없고 다시 재활용도 안 되는 게 바로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질그릇과 보배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의 약하디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겼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반복해서 이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뛰어난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그대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옴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런 일을 만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죠. 정말 질그릇 같아질 때예요. 진짜 질그릇. 볼품없고 허름하고 깨어진 상태. 내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극심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육체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고통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우리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절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졌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먼저 바울이 부각시켜요. 그런 단어들이 연속해서 드러납니다. 우겨싸임,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이 모든 단어들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쓰러집니다. 대부분 무너집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보물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보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전후 좌우가 다 막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질그릇인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쌓이지 않는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보배를 담은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상황과 사건을 맞이합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계획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난감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결론이 납니까? 당황하긴 했지만 절망 속에 갇혀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다가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답답한 일 자체를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답답한 일 자체를 안 당한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나와 있어요. 오늘 바울의 말과 똑같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도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는데 다닐지라도라고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예, 항상 이런 반전이 있어요. 항상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당황하긴 하지만 갈팡질팡하지만 이내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했다. 바울이 실제 겪은 일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고소하고 괴롭힙니다. 심지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갑니다.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집요하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피하게 하셔서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까지 자기 감옥을 지키는 호위병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나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많은 시위대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바울을 24시간 감시합니다. 호위병들이.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호위병들이 바울을 교대로 이런 군사가 왔다가 저런 군사가 왔다 이렇게 교대로 바울을 지키는데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많은 시위대들에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것이 바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비유는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얻어맞고 넘어지고 감옥에 갇혀도 그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심지어 감옥에서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가 그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이 그 고난의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11장 2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마어마한 고난과 박해를 받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순간도 내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빛을 내 안에 담겨서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것을 한 번도 잊지 않고 한순간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한시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보배를 가진 자로 삶을 의연히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또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그 약함이 없어지기를 간구할 때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내용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직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집니다. 볼품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인 것은 사실이고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 응답을 받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약함을 자랑한다. 질그릇 맞아. 그래, 나는 질그릇이야. 약해, 볼품 없어. 쉽게 깨지는 질그릇이야. 그런데 나는 그걸 자랑해. 왜냐하면 그 안에 보배가 담겼으니까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붙잡을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것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냥 두세요.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찬송가에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네가 그것을 깨달았구나.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 그런 사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진짜 진가가 드러나는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봐. 너의 지식, 너의 탁월함,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내놔봐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죠. 질그릇인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없어야 해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것으로는.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그런 약한 나를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볼품없는 나를, 질그릇 같은 나를, 깨어진 나를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진 보물로 인해서, 보배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삶에 심히 큰 능력을 지닌 보물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비록 우리의 본성과 우리 자신은 질그릇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의 자존심. 떡 하나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냥 잠깐 배고프면 돼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엄청난 보물이신, 가장 값비싼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매 순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이 부디 제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습관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되셔야 해요. 우리가 스스로 지는 짐은 우리를 쓰러지게 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우겨싸임, 우리가 당하는 박해, 우리가 당하는 답답한 일, 우리가 당하는 거꾸로뜨림에 우리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시면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물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도달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가 장차 도달할 일이나 지금 현재 내 삶에도 이미 내가 누리고 있다. 내가 이미 누릴 수 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볼품 없고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담긴 보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들도 가져야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장 빛나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임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담긴 보배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매 순간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6장 하십니다.